일어나서 이사야 40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몇 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요, 우리 지금 현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이사야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 중에서 신구약과 비슷합니다. 구약도 총 39권, 신약이 27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시작이 바로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죄인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의인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쭉 늘어뜨리고 어깨 쭉 처진 상태로 난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깨 쭉 늘어뜨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요 위로하래요. 위로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에 닿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던지는 말로 무심코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닿도록 선지자에게 그렇게 잘 좀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것을요 다정스럽게 라고 말합니다. 다정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잘 묻어나도록 이야기해달라. 선지자야, 너는 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확신이 생기도록 그들에게 전해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그 멀어진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도요, 저희 아이들 혼내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꼭 한번 안아줘요. 시연아, 유나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아빠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저는 혼내는 순간 참 마음이 힘들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저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요, 참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다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요, 우리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지금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시기의 위기가 하나님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두려웠지. 그렇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예전처럼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로하라는 말씀이요, 단순히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장엄한 선언이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가 다 끝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외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에 흥분되신 것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있던 자녀와 이제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인간과 멀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사랑하지 못하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과 같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예화로 조금이라도 표현됐으면 좋겠는데요.
전 얼마 전에 전도사 시절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제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교회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아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청년이 된 제자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은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데, 진짜 이렇게 표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럴 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손잡고 얼싸안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벅찬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만났다라는 거 사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요, 그 한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좀 안아보자. 그리고 와서요, 제가 걔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 다음에도 이게 성에 다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얼굴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요, 그 녀석이 이제 30살이 다 돼가고 키는 저보다 훨씬 커요. 몸도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걔 얼굴을 딱 잡아서, 야,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걔가요,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옆에서 다른 애가, 야, 왜 이게 얘기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제 30살이 다 된 이 녀석이 막 그 기쁨의 그 감격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제가 옛날에요, 저희 엄마한테 뭔가를 크게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를 맞으면서,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관계가 멀어졌었어요. 멀어져 있어가지고 엄마의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거든요.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선 저를 혼내키는데, 이 매를 때리는데요, 이 매를 맞으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막 아프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야, 이거 끝나면 이제 회복되어지는구나. 이제는 엄마 눈 좀 쳐다볼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들과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눈을 쳐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흥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상상하면서 적어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 회복될 것 때문에 기뻐서요, 뛸 수만 있다면 막 어디든 올라가서 막 뛰고 싶으실 것이고, 소리를 지르라면 막 목청껏 높여서 소리 지르고 싶으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행간 가운데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는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방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되면요, 사람들은요, 야, 저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사막 가운데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행진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길, 그 영광의 길에서 하나님의 행진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이 이제 제거될 거래요. 오늘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진에 걸림이 되는 것은 사실 지형지물이 아니죠.
지상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는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왕과 그의 군대가 바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어떤 권력들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3절에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왕 하나님과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백성으로 그 승리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또한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승리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왕의 행진에 우리도 동참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죠.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승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과 함께 동참하며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막아지는 많은 세상의 어떤 권력들, 어떤 힘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금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풀에서 최대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꽃이다. 근데 그 꽃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강풍을 불어넣으시면은 그 꽃은 말라버린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꽃인데 그 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소식이라는 바사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식을 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번역을 할 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앞에 있는 6절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과 9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게 된다. 참된 아름다움 아니다. 영원할 거 없다. 그러나 9절의 바사르를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하면서 6절과 대비된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언약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아름다운 자다라고 오늘 번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자이며,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오실 것이다. 권능 가운데 오시는 중이다. 승리자로 오시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구약에서 실현됐나요? 구약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가 누구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일들로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목자,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위로받을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죠.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승리의 왕과 더불어 이 일들을 이루라 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또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축하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전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승리자요,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위로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이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도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원수 될 때 보이신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비춰올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것, 그것이 언제 오냐? 주의 사랑이 비춰올 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그리고 강 같든지 그것이 아닌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우리의 영혼이 늘 살 수 있는 것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끝내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평안히 이 길을 끝까지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치지 마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어저께도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조경미 집사님과 잠깐 통화했는데 조경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기도문을 쓰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가 모여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서 끝까지 싸워서 분명히 이기신다라는 사실 마음속에 믿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바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정갈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불가능의 땅,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장엄한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요 사막에서 선두에 쓰셨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행진을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수 있는 행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진의 시작이요 갇혀진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진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거기가 정말로 폐허고, 거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더욱더 그 길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굳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해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골짜기야 메어져라, 큰 산아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언덕들이 깎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어 주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원하시니 우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신 승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이 시기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